헛되고 헛된 것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배와 생수를 마셔라 물가에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배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는 그가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 주 안에가 주의 보내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는 그가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너를 부르고 우리 주님 너를 향하여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는 그가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는 그가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직 지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 되어질 때까지 내 영혼지 지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은혜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시간 잠깐 예배를 하시며 기도할 때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이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오시면 날 이렇게 세우시고 크신 능력으로 부어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시간에 주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으로 잠깐 예배 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나를 다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야고 피곤한 이오를 감춰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목을 감춰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나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없을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이 세상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여러분 예배로 기도할 때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손을 꼭 붙들어 달라고, 주님 오늘 이 시간도 만나달라고 답답한 심정 또 막혀있는 문제들 주님 어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갈림길의 상황 속에서 주님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갈까요?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손을 꼭 잡아주셔서 우리 예배 자리에 달려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각 사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문제는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모든 능력의 주님을 의지해서 발걸음을 또 생명 담아 힘있게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이 걸어가도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는 인생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삶의 자리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약함에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환경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 나와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 모든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약함이
강함이 되어지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이 하나님 정금과 같이 빛나는 삶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겠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신비의 레마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자라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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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오늘부터는 우리 승리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같이 바라보며 또 듣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자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더 풍성해지고 아름다움으로 주님이 초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까? 라고 질문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내 삶의 문제들은, 내 삶의 어려움들은 왜 이렇게 풀리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또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우리 안에 연약한 생각들, 또 더러운 생각들, 그 모든 부분 안에서 계속적으로 마음의 생각 안에 반복되어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부분 안에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하나님 이제는 주님 편에 좀 가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어려움을 토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이 모든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좀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바로 우리 안에 영적 전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또 다른 영역 안에서 또 새로워져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질문들이 터져 나올 때 우리가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 걸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를 점검하고 또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것을 알아야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라고, 이건 전쟁 용어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 나갈 때 모르고 가는 것과 알고 한 스텝 한 스텝을 가는 것과는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방향성에 대해서 모르고 살아갔다면 아마 허공을 외치는 삶을 살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본인 스스로 본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신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 자체다. 예수님은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알면서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때로는 그것을 지적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길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외치고 있어요. 주님께 하소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이는 영역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영적 전쟁이란 무엇인가? 무엇일까요?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욥기 아시죠? 욥기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지 아세요?
먼저는 땅의 세계에서부터 시작해요. 그 땅의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바로 이거예요. 한번 보세요. 어떤 일인지.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너무너무 귀한 분이에요. 우스라고 하는 땅이에요. 그 다음에 이 욥이 살고 있었던 그 시기는 족장 시대예요. 그럼 족장 시대를 떠올리면 누가 생각날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족장 시대에 살았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 한참 멀어서 욥기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떤 적인지는 잘 몰랐잖아요. 근데 욥이 살아가고 있었던 그 시기, 족장 시대라면 한참 먼 시대예요. 근데 그 시대에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여기서 악한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데 악의 영역들이 볼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어마어마하게 부자인 거예요. 양 7,000마리면 아마도 종들이 많이 있었겠죠. 혼자 다 양육해 나갈 수 없잖아요. 낙타가 3,000마리래요.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소가 500결이래요. 암나기가 500마리고 종도 많아서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래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풍요하고 부자예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한 가족으로 모시고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온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본받고 존경해 할 만한 그런 대상이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도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아가고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풍요롭게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흘려보내는 경건하고 아름다운 나눔이 있는 그런 넉넉한 여유가 있는 삶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삶일지라도 삶의 자리가 여기는 뭐예요? 욥의 가족들에 대해서 1절부터 5절까지 말씀하고 있다면 이제는 6절부터 11절에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6절 한번 읽어보시죠. 6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하루는 이에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도 섰어요. 그리고 또 누가 섰어요? 원수도 그 가운데 섰어요. 7절 한번 읽어보세요.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땅을 두루 돌아다니는 욕기의 것을 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른 거예요. 이 땅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어디에서 어디를 다녀왔느냐 묻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수가 어떻게 해요? 여기저기 두루두루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아했느냐? 욥의 삶에 대해서 네가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의 평가예요. 네가 욥의 삶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경험했느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단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예, 사단의 평가는 뭐예요? 어떤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유가 있어요. 예.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어요. 10절에 보니까 그 많은 소유물 때문이지 않을까요?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11절에서도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겠나이다. 뭐라고 사단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고난 때에, 어려움 때에 재산이 다 탕진하고 없어지면 하나님 욕할 거예요. 하나님 원망할 거예요. 하나님 손가락질 할 거예요. 욥이 정말 그랬을까요? 이 욥에 대한 평가 앞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수금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느니라. 네, 물러갔어요. 네. 우리 도연이가 중절모를 쓰고 왔네. 어? 우리 목사님이 중절모를 쓰고 오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네. 잘 왔어요. 우리 도연이 아빠 보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 6절부터 12절까지는 바로 하늘의 세계에 대해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1절부터 5절까지는요, 땅의 세계에서요, 욥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나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이 삶에 대해서 하나님도 보고 있어요. 또 하나님의 아들들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원수 사탄도 그것을 보고 있어요. 원수가 이 욥에 대한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너무 달랐죠. 많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풍성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 다 거두어가 보세요. 그런데 이것 앞에 사단이 요구하는 대로 13절부터 22절까지는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할까요? 13절 한번 보세요. 읽어볼까요?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데, 하루예요, 하루. 그 하루 동안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떤 일들일까요? 한번 볼까요? 자, 14절, 15절 시작. 사탄이 욥에게 와서 이르되 수고는 밭을 갈고 나이는 그 곁에서 털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할 수도로 주님께 아래로 왔나이다. 네, 어떻게 됐어요? 가진 소유물을 빼앗고 종들을 죽였어요. 이게 첫 번째 사건이에요. 근데 하루 동안에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또 한번 보세요.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다지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잘라 먹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할 수로 주님께 아래로 왔나이다. 네, 이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종들을 살라 버렸어요. 그럼 또 죽었어요. 요셉이 하루아침에, 그 하루 동안에 이제는 두 사건이 몰려왔어요. 이 두 사건뿐만 아니라 세 번째 사건이 또 있어요. 17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다지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갈대아 사람이 쇠부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할 수로 주님께 아래로 왔나이다. 네, 이제는 갈대아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있는 것을 또 빼앗아 갔어요. 칼로 또 종들을 죽였어요. 연차적으로 하루아침에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에요. 또 있어요. 18절 시작.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형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19절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령들이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할 수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하루 동안에 엄청난 일이 네 사건이 동시에 벌어졌어요. 여러분이라면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인생에 있어서 이런 어려움이, 이런 아픔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했을까요? 시류에 빠지고 낙담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욥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욥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20절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엄청난 고난이 왔어요.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종들도 많이 잃어버렸어요. 가정에 엄청난 타격을 입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어떻게 21절 고백하는 것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내가 목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오니 또한 알몸이 그대로 돌아가오리니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22절의 고백은 어떤 거예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도연아, 아멘. 잘했어요. 훌륭했어요. 네. 지금 1장 13절부터 22절까지는 어디에서 벌어지고 있었어요?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역이에요. 첫째 장면과 셋째 장면은 땅에서 벌어졌어요. 그래서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욥에 대한 평가예요. 욥은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 있는데, 정말로 악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것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러한 환난과 어려움과 정말 당하지 말아야 될 그 고난과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 모든 일에 범죄치 아니하고 살아가고 있는,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둘째 장면은요,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우리가 볼 수 없는 세계예요. 영적 전쟁은, 바로 이러한 고난은, 어려움은 이 두 번째 장면인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 번째 이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내 가정에, 내 인생에 어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라고 하면서 원망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욕하면서 떠나가지 않겠어요? 그래서요, 이 세계에는 두 세계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한 세계는요, 보이지 않는 세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요,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우리의 마음이 보일 수가 없어요. 나무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뿌리는 땅에 숨어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그런 영역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무가 병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나무를 캐보면요, 뿌리가 분명히 병들어 있어요. 그 안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뿌리에 문제가 있으면 보이는 열매에 문제가 반드시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을 한번 확인해 보면 알아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마음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육체적인 질병의 80% 이상이 마음의 병 때문에 온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아세요?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병들면 우리 보이는 육신이 병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암세포에 의해서 우리의 보이는 육체의 반응이 보여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요, 보이는 부분이 병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 보이지 않는 영역들이 분명히 어떤 병들어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믿음의 태도에 대해서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믿음의 의심이 돌아오게 될 때 보이지 않는 그런 영역 안에서 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안에. 이 땅의 전쟁은 보이지 않는 전쟁이 보이지 않는 영역 안에서의 전쟁이 있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 또 보이지 않는 영역 안에서 원수와의 전쟁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늘의 문화를 이 땅에 심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문화는 영향력인 것이에요. 그 영향력이 하나님 나라의 문화의 영향력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막는 세상의 문화에 영향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 영역과의 싸움인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싸움은요. 그래서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리라. 네, 우리의 싸움은요. 네. 우리 안에 마음의 의지의 어떤 문제가 가장 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마음을 그냥 놓아버리면 순식간에 내 삶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냥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붙들어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혈과 육은 뭐예요? 보이는 영역이에요. 사람에 대한 영역인 것이죠. 사람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잘 설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미워하다가도, 어떤 사람과 싸우다가도, 어떤 사람과 어떤 관계의 어려움을 겪다가도 우리가 그것을 풀어야 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사랑하고 존경하고 격려하고 그 사람을 품고 그 사람과 함께 해야 될 대상이지, 그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치고받고 싸워야 될 그런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바로 정사와 권세와 통치자들과 악한 영들과의 그런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단순히 마귀들을 쫓아내고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내 자신을 보호하는 것, 그것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단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한 개인의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주위에 환경을 변화시켜야 되는 영역이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야 되는 그 영역까지. 그래서 그때 원수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나라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나라가 더 확장되지 못하도록 계속적으로 이 땅 위에서 어떤 영역이 벌어지고 있어요? 영적인 싸움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든 보이지 않든지 간에, 방금 전에 우리가 욥의 세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1절부터 5절까지 어떤 영역이 있었어요? 욥은 이런 삶이 완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삶에 대해서 세상은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뭔가 풍성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원수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아니야, 욥은 그렇지 않을 거야. 욥은 완전하고 위로워. 그리고 나에 대해서 욕하거나 원망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어려움을 테스트를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도 테스트 받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테스트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의 시련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평안 중에는 우리는 몰라요. 고난 중에 알 수 있어요. 어려움 중에, 위기 중에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알 수 있어요. 믿음이 큰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잘 예화하고 있는 온도계는 두 종류의 온도계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온도계와 온도 조절계가 있어요. 온도계는 업다운이 심해요. 근데 온도 조절계는요, 조절하는 것이에요. 기온이 높게 올라가면 평균 기온으로 맞춰놓은 그 기온으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열심히 또 팬을 돌려요. 너무 추우면은요,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또 열심히 돌려요.
그런 삶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 전쟁은 하늘의 세계와 우리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세계에 대해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영적 전쟁은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끝나야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본지 보셨어요? 영적 전쟁은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끝날까요?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라고 하는 복수형을 치고 있어요. 여기서 왜 우리일까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삼위일체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이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첼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첼렘, 형상. 근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했어요.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권세, 권능을 누구에게 줬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아담에게, 사람에게 그 권위를 위임해 주셨어요. 이게 위임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 피조 세계는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형대로 만들었어요. 그런데요,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십계명에 너는 하나님의 형상 외에 다른 신을, 다른 형상을 내 앞에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형상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형상은 이미지예요. 이미테이션이에요. 그런 모형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형상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아멘. 여기서 우리의 형상은 누구의 형상이라고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가시니. 네, 그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창조 전에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한참 이후에 지금 태어났기 때문에 그 전의 일들은 우리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취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 누군가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경험했어 라고 하는 어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세계 가운데 들어왔어요. 누군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도연이가 주일이라고 예배하러 왔어요. 주일이라고 예배하러 왔는데 이 세상에 태어난 지 이제 100일이 조금 더 지났어요. 도연이 자신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엄마 아빠에 의해서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를 아버지로 알고 보호자로 알고 그 품 안에서 자라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누군가의 보호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누군가의 가르침과 세워짐을 통해서 여기까지 와 있는 것이에요. 돌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을 돌보시고 지도해 주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세계 가운데 운행하고 계신데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라고요? 바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장 3절 시작.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군대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부르시며 열대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 예수님은 본체의 형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세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세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가정을 붙드시고 계세요. 그 능력의 말씀이 운행하는 자리에는 살려낼 수 있어요. 그 말씀은 소망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희망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형상을 따라서 지어졌냐? 사람은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사람이 예수님처럼 만들어지고 예수님과 같은 권위와 능력이 사람에게 주어졌어요. 범죄하기 전에 우리 아담의 형상 속에는 바로 예수님의 그 신적인 능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범죄하기 전의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다스리는 그런 명령, 권위, 능력을 주셨어요. 창조물이 사람을 볼 때 예수님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었어요. 누가? 아담이. 이 이름을 지었을 때 그 이름의 특성을 알아야만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인 것이에요. 아들됨의 능력이시에요. 왕됨의 능력. 우리가 예전에 우리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을 우리 배우면서 킹십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왕적인 어떤 신적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희미하게나마 이렇게 회복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이 사람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메당과 마올의 아들을 해남과 알굴과 다드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이 조금이나마 회복된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셨어요. 누구에게? 솔로몬에게. 언제요? 1천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솔로몬아 내가 너를 보니까 너무 귀하고 기쁘다. 나를 생각해주는 너 마음이 너무 귀해. 네가 원하는 그 소원 한 가지가 있다면 내가 들어줄게. 근데 어떻게 했어요?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기대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이 나라의 민족, 이 백성들을 더 잘 세우고 다스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이에요.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님은 하나님 그 형상은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땅 위에서 짧은 삶을 살아갔지만 그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갔을까요?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으로 만나는 모든 연약한 사람들을 세웠어요. 병든 사람들을 만나면 고쳐주셨어요. 불치병자들을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쏟아 부어주셨어요.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죽은 사람을 살려주셨어요. 신적인 권능과 능력인 것이죠. 근데 간접적으로 솔로몬에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모든 지혜와 총명을 많이 부어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넓은 마음을 주셨대요. 하나님의 형상을
되어지면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속이 좁으면 툭툭 건들기만 해도 화나잖아요.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내 마음과 다른 사람의 마음이 충돌이 일어나면 짜증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넓은 마음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펀지처럼 다 품어낼 수 있어요. 넓은 바닷물처럼 모든 오물들까지도, 다 찌꺼기들까지도 품어낼 수 있는 바다의 여유, 모든 강들로부터 오는 물길들을 다 포용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바다보다도 우주보다도 더 넓은 영역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세계는. 그래서 솔로몬에게 부어주셨던 이 넓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그가요, 동쪽의 모든 지혜에 있는 사람들보다, 그때 당시에 애굽이요,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 시대 강대국이었거든요. 애굽에 있는 모든 지혜보다도 더 뛰어났대요. 조그마한 땅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솔로몬보다도, 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솔로몬이 더 지혜로웠대요. 31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모든 사람보다도 지혜로웠대요. 그래서요, 잠언 3000가지를 말했대요. 노래 뭐예요? 우리 시편에 있는 노래들 중에서도 솔로몬의 시가 또 있어요. 그리고요, 또 솔로몬의 잠언이 또 있어요. 많은 부분 안에서 그렇게 했는데 초목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대요. 그리고요,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물고기에 대해서도 박학 다식한 거예요. 누가? 솔로몬이. 하나님의 형상 일부가 회복되었는데도 이랬으면 아담의, 정말 범죄하기 이전의 아담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동물의 모습만, 형상만 보더라도 이름이 툭툭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고린도전서 13장, 12장, 13장, 14장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장이 나와요. 은사에 대해서도 지식의 말씀이 나와요. 지지, 미평, 능예형, 방통. 이게 뭐예요? 지식의 말씀, 능력의 또 말씀, 방언, 믿음. 이게 바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재능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일부의 재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된 사람들 가운데 우리 아담의 범죄하기 이전에 그 모습이 잘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부분적으로 회복된 지혜이지만 원래 아담에게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나 우리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파괴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신적인 능력과 성품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우리에게 못된 성품이 있는 것은 뭐예요? 죄 때문에 그래요. 연약함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원래 오리지널 디자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원래 오리지널 디자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성품대로 가정을 이루어 나가고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에임마이드 몰더스 영역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했어요. 정치계 가운데 들어가고, 경제계 가운데 들어가고, 종교계 가운데 들어가고, 경제계 가운데 들어가고. 우리 지난주에 8개 영역 가운데 8개 기둥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세상에 그 한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그 기둥들이 있어요. 정치의 영역이 있어요. 경제의 영역이 있어요. 과학기술의 영역이 있어요. 교육의 영역이 있어요. 가정의 영역이 있어요. 모든 영역들마다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 나라,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신적인 능력, 성품을 잃어버리게 되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저주가 오게 되었습니다. 뭘까요? 읽어볼까요? 어떤 저주가 일어났는지. 시작.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밀가다리를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나는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수단을 먹으리라. 네, 저주가 들어왔어요. 어디에? 땅에 저주가 들어왔어요. 죄로 말미암아 그 땅이 죄로 물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최초의 시점이에요. 시작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시작점,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린 시작점, 죄가 시작된 시작점, 불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다른 쪽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또 한번 읽어볼까요? 자, 뒤쪽에 한번 19절,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두루마를 걷고 너희의 하늘을 철망하게 하며 너희 땅을 무겁게 하리니 너희의 소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내지 아니하리라. 네, 땅에 저주가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14절에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므로 뭐가 들어왔어요? 땅에 저주가 들어왔어요. 33절도요.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되리라. 무엇 때문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아니하므로 땅과 성읍들이 황폐하게 되었어요. 또 한번 읽어볼까요?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관과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 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느니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눈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네, 이 땅에는 진실도 없어요. 인애도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어요. 이 세상에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가정이 이렇게 무너지는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정을 덮을 거예요. 그 일터를 덮어나갈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되어지면 모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닿는 곳에 아름답게 꽃이 피어지고 회복이 일어나고 다시 한번 그 세계 가운데 온전케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 2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말하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가져서 회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네,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온 지구가 지금 고통받고 있잖아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을 잘못 관리하고 다스림을 통해서 사랑하는 인우야, 우리 도연이 봐라. 너가 형이지 않냐? 너가 떼부리면 안 되지? 우리 아기 때 우리 잘 또 이렇게 마음도 가꾸어지고 또 삶도 잘 가꾸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땅에 왜 무너지게 되었느냐, 이 땅에 저주가 왜 들어오게 되어졌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말씀의 세계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사랑해요. 할아버지를 너무 좋아해서 그래. 우리 인우는 어디 갔냐? 얘 좀 봐야지. 우리 인우도 어린이 예배로 가야 되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저주받은 땅에, 저주받은 우리 인생 가운데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구원은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이에요. 이 세상에 대한 구원은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믿음으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대요. 그래서 그 많은 형제 중에 예수님이 우리의 맏아들, 큰오빠가 된 거예요. 우리의 큰 형님이 된 것이에요. 이 땅 위에서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분을 바라봐야 내 모습이 그 모습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봐야 됩니다. 나를 바라보면 답이 없어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 답이 없어요. 근데 이 세상 안에서도 해답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해답이에요.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예은이와 한나가 검정고시를 봤어요. 검정고시를 봤는데 답을 잘 봐야 답을 찾을 수 있잖아요. 둘 다 합격은 했어요. 감사하죠. 네. 답을 잘 봐야 돼요. 우리 인생의 해답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를 바라보면 답이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 아무리 봐도 답이 없어요. 사람의 권면과 사람의 아무런 어떤 무엇을 가지고 위로를 해준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속사람까지 세워놓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회복되어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두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욥의 고난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욥을 찾아왔던 세 친구가 있었잖아요. 하늘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욥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니까 욥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근데 하늘의 세계 가운데 그러한 것들이 있고 나서 욥에게 그런 고난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아, 하나님이 허락된 시험이고 테스트였구나. 그래서요, 정금과 같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거기서 나온 것이에요. 믿음의 테스트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는 믿음의 테스트를 당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악하게 반응하지 말고 욥이 옷을 찢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테스트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 그것이 바로 보이는 영역을 지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인생에 내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거해 주세요. 하나님이 자정해 주세요. 하나님이 일해 주세요. 내 믿음 없는 삶 가운데 믿음의 세계, 믿음이 병들면 겉모습의 믿음도 병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믿음이 건강하잖아요. 우리가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그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요. 보이는 세상 안에서 보이지 않는 영역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영역들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보이는 세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영적인 세계 가운데, 영적 전쟁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만나게 도와주세요. 영적인 세계 가운데 내가 일어날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의 병든 마음 가운데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세요. 그래서 강건케 도와주세요.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세계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삶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살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영역과 보이지 않는 영역 가운데 하나님 볼 수 있도록 영적인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원수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은 사랑하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용납하게 하시고 안아주게 하시고 세워주게 하시고 이 땅에 무너져 있는 영역들을 하나님 영적인 세계 가운데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나갈 수 있는 영적 전쟁에 능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영향력이 들어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지고 깨어지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모든 악의 권한들은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할 때에 끊길지어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 가운데 묶고 있는 모든 어둠의 영역들은 빛 가운데 드러날지어다.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이간질하고 회개하고 있는 모든 영역들은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영적 전쟁 안에서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 중에서 한 가지는 회개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의 영역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없는 삶에 대해서 회개하시고 하나님 말씀 없이 말씀과 살아가지 아니하고 말씀과 동행하지 않는 영역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습관적으로 범하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습관들, 잘못된 언행들, 이런 영역들에 대해서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시작인 것이에요. 내 안에 계속적으로 그 영역과 싸우고 있다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짓된 것을 심어놓아서 하나님 내 안에 거짓된 그 영향력 안에 살아가고 있는 그 영역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돌이켜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동행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에 게을렀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붙들는 영역들에 대해서 하나님 어렵게 살아갔던 그 영역들을 돌이켜 나갑니다. 더 크게 넓은 마음을 가지고 품고 나가지 못했던 영역들 회개하며 돌이켜 나갑니다. 가정을 잘 세워나가지 못했던 영역들, 일터 안에서 사람들을 세워나가지 못했던 영역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그 영역들을 이 시간 하나님 회개하며 돌이키며 나갑니다. 이 시간 오셔서 이 모든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승리하는 삶 첫 번째 시간을 하나님 예배 말씀 가운데 들었습니다. 욥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보이는 영역과 보이지 않는 영역들 가운데 보이지 않는 영역이 보이는 영역을 지배하는 것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욥처럼 하나님 완전하게 악에서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악에서 떠난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죄를 범하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욥처럼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곳에 우리의 삶이 드려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으로 우리의 걸음을 옮기게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넓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아름답게 갖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열방을 변화시키는 사람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생명 공동체, 누가 돼야 될까요? 바로 내가 돼야 되는 것이, 우리는 그러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내 안에 열방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열방의 중보기도의 어떤
어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열방이라고 그랬잖아요. 열방. 242개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2만 4천 개의 족속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에임 마인드 몰더스 영역 가운데 기도해야 합니다. 나인 프론티어 가운데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열방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변화의 초점은 기도부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바로 변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 안에 이루어져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점심 식사 또 식재료를 섬겨주신 분들, 우리 고옥자 권사님, 우리 홍천에서 또 김정남 권사님, 우리 또 어제 저녁 늦게 찾아온 우리 보라자매님, 시준 형제님, 우리 도연이 감사해요. 이 재료로 오늘 또 우리 상희 집사님, 또 우리 예은이, 우리 사모님이 또 식사를 맛있게 준비했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우리 뜰 모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즐거운 토요일 우리 어린 아이들이 잘 누릴 수 있도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탁구를 치면서 좀 잘 놀이 문화가 형성되어지고, 딱지를 치면서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고, 간식을 먹으면서 서로 나눔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질터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또 이번 주 토요일 날도 많이 보내주세요. 옆에 놀고 있는 아이들 보내주세요. 집에서 놀면 뭐예요? 게임밖에 더 해요? 좋지 않는 문화에 물들지 말고 즐거운 토요일에 우리 아이들 같이 이렇게 나와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또 재정자매님 어제 또 간식으로 잘 도와주시고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성 사역자 학교가 또 있어요. 이제 3기인데요. 10월 말이에요. DTS의 이제 축약판이거든요. 5주 정도 있는데, 목요일 날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한 4시 반 정도까지 있어요. 목요일이에요, 목요일. 정말 귀한 시간이에요. 전국에서 와요. 우리 작년에도 이 자리가 꽉 찼어요. 이번에도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 사모님과 간사님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주변에 있는 분들 소개해 주시고 또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방을 품은 우리 행복들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 나라를 품고 5만 원으로 내 나라를 섬기고 있는데, 기도와 물질로 함께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매월 첫째 주에는 선교 예물을 선교지에 흘려보내고 있어요. 우리 다음 주에 또 흘려보낼 거예요. 내 나라의 선교사님들이 그것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내어서 우리가 그 나라를 섬기지는 못하지만 그분들을 통해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살리는 아침 묵상, 우리 지난주까지는 데살로니가 전서 묵상했는데 이번 주부터는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주보를 꼭 가져가시고 주보에 나와 있는 본문에 맞춰서 이렇게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묵상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 신앙생활 가장 잘하려면 묵상, 예배, 중보기도 이 세 가지만 멈추지 않고 잘 가잖아요.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걸 하려고 하지 말고 이 세 가지에 도전해 보세요. 묵상, 예배, 중보기도 이것만 내 삶의 습관처럼 그렇게 밥 먹듯이 하면 우리는 자라날 수 있어요. 믿음의 깊은 뿌리를 내릴 수 있어요. 건강한 뿌리를. 자,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버지의 마음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열방을 사
억울한 자 빛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을 알리는 마음 가서 정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을 이루도록 신실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신실하게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려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역을 신실함으로 돌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 주일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제 예물과 우리 선교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주님 가장 복되게 값지게 온전케 여겨주셔서 이 예물이 닿는 곳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정말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는 통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지 가운데 예배를 심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마음을 담아 드린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호해 주시고 보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물질적으로 어렵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정이 풍족해지게 주님 인도해 주시고 경영하는 일터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고 있는 믿음의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든 기업, 인텐즈 기업, 향군 기업, 화승 바이오를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믿음의 기업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들 안에 동역하는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마음으로 그 믿음의 기업들을 잘 살려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린이 뜰학을 축복해 주시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이해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배자로 훌륭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그들 안에 비전과 부르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셔서 10대에 꿈을 꾸고 20대에 준비해서 30대에 요셉과 다니엘과 같은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행복들 모임 가운데 마음과 마음을 나눌 때에 그곳 가운데 더 건강하게 아름답게 풍성하게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2025년이 지나가기 전에 이 공간에 40명이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까운 곳에서 예배 함께 드리고 있는 홍남 권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외롭지 아니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잘 세워져 가게 하시고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 요양원에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육체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막내 뜰학이 있습니다. 우리 도연이와 우리 인욱 가운데 하나님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성품으로 말씀으로 지혜로 잘 양육되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꾼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 민족과 모든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